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70장.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맺은 언약은 영돌변하시니 그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깨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셨다가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5장. (305장)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주의 몸된 자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시며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2절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요한 3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또 형제와의 만남. 이거는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만남입니다. 내가 뭐 이 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집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나 보니까 내 부모요, 내 형제들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고 하늘이 맺어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 형제를 잘 만난 건 참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지능과 성격이 다 결정이 난대요.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3살이라고 그 지능과 성격이 결정되어지는 게 3살이면 다 결정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학자도 있고 어떤 교육학자는 6살까지가 모든 사람의 성격과 그리고 그런 기질 같은 것들이 지능 같은 것들이 그때 다 결정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 6살까지는 거의가 부모가 양육하고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돌보는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만남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어른들이 지정해줘갖고 이렇게 결혼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다 연애할 거에 다 연애하고 이 여자가 내 여자인가 저 남자가 내 남자인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죠. 하여튼 이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평생 함께할 소중한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에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이곳에 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갔어요.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쉬고 있는 그 우물에 6시에 이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6시는 낮 12시를 얘기해요. 왜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6시는 정오, 우리로 얘기하면 낮 12시를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가장 뜨거운 때 이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어요. 물을 그렇게 길러러 온 것은 이 여자가 사람들 만나기 싫어까지. 그래서 아낙네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이렇게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서늘한 시간,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간단 말이죠. 이 우물은 마을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을 사람들이 와갖고 물을 길고 물을 갖다가 이제 먹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수도가 이렇게 완비가 되기 전에는 공동으로 마을 동네에 그 우물을 뜨는 데가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물을 길러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거기 우물가에 가보면 동네 모든 소식이 거기에 다 알아요. 그래갖고 아낙네들이 와갖고 서로 거기서 물을 길러 가면서 누구네 집, 개똥의 집에 개가 새끼를 낳대, 누구하고 싸워갖고 무슨 일이 있대, 등등 온갖 이야기가 거기 누구하고 누구 부부가 아주 대판 싸웠대, 이런 얘기가 거기에 다 알 수 있는 마을의 대소사의 이야기가 다 거기에서 다 알려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물가에 오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서 소문이 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많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를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더니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좀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원래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도 걸지 않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물을 왜 달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 물을 달라고 상관도 하지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하면 오히려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 있으면 나 좀 줘라. 내가 귀찮게 여기 매일 나오지 않게 그 물 좀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말을 하니까 느닷없이 이 말씀하시는 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뭐예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말하기를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시침을 떴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이상한 남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과거를 알고 그 짤막한 대화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약점까지도 다 그냥 알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이렇게 나의 과거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여자가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과 말을 하면서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받은 복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를 얻게 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낮에 12시에 물기르러 오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던 여자예요. 다른 사람의 소문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천대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행복하게 산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는데 5명씩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얘기죠. 행복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계속 남편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다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늘 자기의 삶을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늘 숨듯이 다른 사람의 입방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늘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들도 믿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의 비아냥을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질비하죠. 특별히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어요. 왜?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소장인데 이 사람이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받아갖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 헌납을 하고 자기의 배를 두들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내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어요. 자기 있는 재산을 뚝 떼어갖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갖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얼마나 거짓된 삶을 다 청산하고 구원받은 백성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으로 사람들이 대해주고 이 삭개오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 여자를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받았어요. 답답하고 불행했던 자기의 인생이 이분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눈이 띄어져가고 자기의 인생이 환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고 그랬더니 2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형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서 자기 형에게 복음을 전해. 와 뭐라 같이 가서 예수님을 같이 만나러 가자. 그래갖고 이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었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변화돼요. 이렇게 좋다. 그러면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성감호소라고 하는 그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그 죄진 사람들 중에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서 수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죄수가 1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그곳을 1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그때부터 그렇게 흉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된 다음에 만기로 출소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속죄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을 만민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가로가 한 3m 그리고 세로가 7m 정도 되는 한 20kg가 되는 십자가를 메고 저기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낑낑낑 거리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만나면 우리가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온전히 만나셔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님이 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400명이 넘다가 며칠만 지금 300명으로 이제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그 정부 방역 지침이 2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까지 28일까지 동일하게 수도권은 2단계로 이렇게 방역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동일하게 1부 예배 주일날 1부 예배 9시 30분 그리고 2부 예배 11시에 예배드리고 차량 운행은 오전 10시부터 하니까요.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월 29일서부터 4월 3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때는 특별 새벽기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차량 운행은 대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특별 새벽 기도에 기억하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심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찬송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주님을 가르친 기도하고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